사랑 남지 않은 사람은 못 가는데 단풍잎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왔어요. 바람 속에 구름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서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말씀 따로, 사랑 따로, 세상 따로, 빛 따로, 어둠 따로, 그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서 같이 춤을 추듯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냥 왠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메마르고 각박한 것을 보면요 안타까워요. 요즘 시대 엄마들은 너무 많이 그런 것 같아서 답답해요. 불쌍해요.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들한테 사랑을 하려고 하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아이들을 너무나 죽이고 있어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인데 느끼는 것이 죽고 보는 것이 죽어서 비싼 것이 좋은 것이고 비싼 거 주면 사랑하는 것이고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동될 때 이 진동되는 것이 진동 안 돼서 강팍해진 것을 모른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마 대접받기를 원하고 아빠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이 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었기 때문에 엄마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아빠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먹어지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나간 말이 안 먹어지고 아빠로부터 나간 말이 안 먹어져요. 먹어져야 말이 통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먹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먹어지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힘든 세상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안타까우신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신지, 나를 보고 얼마나 주님은 안타까우신지 헤아려 봅니다. 모든 만유 가운데 주가 되시고 만유 자체이신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눈이 덮이면 사랑이 안 보이고 눈이 떠지면 사랑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인 줄 압니다. 우리의 빛인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 비늘을 벗겨주시사 당신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당신의 사랑의 정보를 넣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도무지 느껴지지도 하나님 감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면서도 아는 줄 알고 고개를 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굽혀주시사 당신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올 때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을 꿇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친히 의로우신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5장 우리 35절부터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은 켜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여기서 믿음과 영광과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처럼 느껴질 때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부르다. 믿어지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알아지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체험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래서 죽은 사람이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살아나는데 이 살아난 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외쳤는데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회개치 않은 심령에다가 회개를 주는 동시에 사랑을 뿜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피로 움직이셔야 돼요. 피로. 이 진동으로. 그래서 말씀은 먹어서 마치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사랑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사랑이 발동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이 가장 값진 것인 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만유이시라고 그랬어요. 만유이시고 만유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사랑으로 진동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늘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근데 늘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을 먹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먹고 싶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기름을 주유로 해서 자동차에 밥을 먹으면 자동차가 잘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으면은 뼈가 자라고 잘하는데 마음은 자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밥을 해줘도 그 정성 들여 만든 그 밥이 아이들에게 왜 사랑을 뿜어내지 못할까? 엄마의 밥에서 왜 사랑을 뿜어내지 못하는 에너지가 발동될까?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본질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서로가 서로에게 늘 실망을 하게 돼요. 어떤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기적이었어. 자기 중심적일 때 엄마의 중심, 아빠의 중심이 딱 보일 때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힘들어서 수고하고 돈 버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사랑을 느껴요. 아, 아빠가 수고하고 노동을 해서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럼 엄마는 뭐 하는 거지? 집에서 맨날? 그렇게 되더라고, 애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다가 좀 더 크게 되면은 또 다른 걸 느끼게 되거든요. 돈을 전혀 주지 않는 여자가 예뻐 보이고 남자가 예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성숙을 하게 돼요, 애들이.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네. 그리고 다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인가 주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교감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포들은 그렇게 물질로만 가지고서는 사랑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 안정감이 될 수 없어요.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늘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게 되고, 이 고민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사람을 썩게 해요.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 고민이 해결될 때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또 하나의 고민이 또 생긴다는 거죠. 늘 이것이 삶의 연속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좋아하게 돼요. 일에 취해서 시간을 바쁘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나이가 먹는데, 좀 있으면 죽는데, 점점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데 하면서 사람들은 초조감을 느낀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닥쳐올 것들인데, 그래서 영생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삶에 대해서 초조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가는 거, 대학을 들어가는 거, 취직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뭐 이런 것 등도 또 아이를 기를, 이런 것들로 바쁘다 보면은 삶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이 오는 것 같으면은 무엇인가 초조감이 더 오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 취하지 않으면 안 돼서 잊어버리고 싶으면 남자분들은 술을 취하거나 취미 생활에 취하거나, 결국 우리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흑암이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고 또한 공허하고 혼돈한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데, 이 공허한 마음 때문에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무작위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 욕심이 결국은 또 죄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하지 않는 생명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의 에너지를 발동하는데, 그 생명의 에너지의 활동이 바로, 생명 활동이 바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생명 활동, 사랑의 생명 활동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은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도장 한번 딱 찍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 내에 생명 활동을 하다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생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명 활동.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가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너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 아무리 발라보지만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의 사랑, 말씀이 들어와서 뿜어내지 않은 사랑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몇 번을 100번을 외쳐도 거짓말, 이 몸에서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이 움직여질 때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몸 안에서 사랑이라는 어떤 신경줄을 건드려 준다는 거죠. 악기가, 이 현악기가 이렇게 그 줄을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리듬을 주고 슬픈 마음도 주고 기쁜 마음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경줄을 건드려 줄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 몸속에서 뿜어낼 수 있는, 내 몸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리듬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마치 현악기 줄을 하나씩 건드릴 때 슬프게도 기쁘게도 행복하게도 하는 어떤 리듬감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신경을 자극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이 몸에서 리듬이 나타나면서 그 리듬이 내 몸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소리 없는 소리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대해서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라도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세포들이 같이 진동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어떠한 리듬을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왜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아낌없이 줬는데 왜 이렇게 반항심이 많은 아이가 됐느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하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나라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몇 년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는 사람은 강팍해서 돌짝박시거나 길 까거나 가시덤불이거나 이기심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익을 좋아하는,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한 모든 노동의 대가를 받고 원하는 사람, 노동의 대가를 받길 원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 생명의 활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랑의 에너지를 먹으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예, 언제든지 내가 이 노동에 대해서 값을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를 세상으로 가치를 갖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했어. 기도도 많이 했어. 헌신도 많이 했어. 모두 했는데 내가 왜 이거야 이 세상에서. 그러나 애초부터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계를 깨뜨려 주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참 이런 계산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말씀이 안 심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룩한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주어도 남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성찬에 나누신 것처럼 축복의 잔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의 피가 살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이 먹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와 살로 먹어지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잠깐 사용을 해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진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진동에 의해서. 말씀을 이거 갖다가 써먹고 이거 갖다 써먹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내 생명이 돼서 이 생명이 나를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이 사랑의 에너지가 뿜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 역사다. 뭐가 마귀 역사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둠의 역사는 당연히 내 몸 안에서 뿜어내는 것이에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내 몸에서 잠깐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망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망치고 나를 망치는 것이에요. 내 아이가 망가질 때 나는 괴롭거든요. 내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다 그러면 어둠이 없는 것이에요. 어둠이다 그러면 빛이 없는 것이에요. 빛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당연히 쪼개지고 깨져서 남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이 내 생명이 돼서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모두 빛이 있잖아요. 햇빛, 달빛, 별빛. 이 빛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 속에 하나님이, 달빛 속에 하나님이, 사계절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들리지만 환경을 통해서 잊어버리잖아요. 여기 떠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숨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쉬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 주님과 함께 호흡해야 돼요. 또 우선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숨 쉴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숨 쉴 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 제 말이 아니라 유대인 학자가 한 말이에요.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이 세상은 그런 거죠. 내가 몸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내 몸값이 얼마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안 해주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한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기는 것 때문에 불행해요. 저 사람 눈빛이 나를 대접하는 눈빛이 아니야. 그럼 또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그분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노동을 사랑하는 것이다. 유대인 학자는. 그래서 그 사막의 영성, 그 구도자들 보면은 반은 노동과 기도, 반은 사람을 대접하는 거, 값 없이 대접하는 거. 참 잘 사는 비결 같지 않지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돈도 벌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돈이 좋아서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 그냥 돈을 크게 보이는 에너지에 밀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에너지에 밀려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의미가 돈 잘 벌려고, 취직 잘 되려고. 그냥 아이들 물어보면 그래, 그냥. 너 왜 공부해? 그러면 돈 잘 벌려고요. 취직 좋은데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의 의미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갖고,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으로 다 같이 울려지는 것처럼 이 주파수가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깨트리고 나만의 행복감을 내가 한번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이보다 큰, 세상보다 큰 에너지이신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 속에 움직여지고 진동되지 않으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세상과 같이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끌려다니는 거죠. 아, 우리 애만큼은 안 끌려갔으면 좋겠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우리 애만큼은 안 끌려갔으면 좋겠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떡이, 하늘에 신령한 떡, 그걸 먹지 않고는 이 에너지가 발산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은 이 육체는 자라지만 하늘의 떡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자라질 않아서 절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치사하잖아. 너는 왜 꼭 끌려다니니? 그러잖아요. 왜 꼭 그렇게 끌려서 하니? 너가 줏대도 없다. 막 화가 나지 않아요? 넌 주관이 없니? 너만의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가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땅에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같이 먹잖아요. 다 땅의 것을 먹지 우리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온 메추라기 만나가 지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땅에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흙에서 나온 소사물로 먹어서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이 마음, 영혼을 담은 이 마음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을 담은 이 마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먹어져야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이라도 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나중에 죽는 거야. 꼴가닥 넘어가서 목숨 딱 끊는 거죠. 제 맘대로 안 되면 술 먹고 막 그냥 여러 가지 하고 막 행패 부리고 막 폭력을 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은 성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제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 우울증 걸리고 막 뒤집어 쓰고 들어놓고 별짓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다스릴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나를 다스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린다 쳐도 속에 병이 들었어. 병이 깊은 병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어혈이라고 그러는데 뭉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꽝꽝 묻혀갖고 피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순환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감정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 거죠. 그게 폭발. 그것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3세에서 5세까지 제1반항기, 제2반항기, 3살에는 제1반항기, 5살에 제2반항기에 대해서 그때 너무 엄마가 잘 키우려고 잔소리 하다 보면 그것이 본능을 제어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그것이 뉴런이라는 항체가 발생이 안 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뉴런이 충분하게 발생이 안 되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몸에서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책망받기를 싫어해. 근데 우리는 다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어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싫어 그게. 너무나 엄마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르쳐왔고 꼭 배꼽에다 손을 얹어야만 인사가 되는 줄 알고 배꼽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꼭 손이 뭐 배꼽 인사.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좋은 교육, 양육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려고. 듣기 좋게 교양스럽게 말을 해야만, 경어를 써야만 엄마가 잘 기른 것 같이 보이려고. 그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무엇이 행복을 주고 무엇이 불행을 줄 것인지 생각도 없이 그냥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나 부모님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똑바로 가르치고 주고 있는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죠. 땅의 생각은 다 비슷비슷해.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물질 조금 더 가면 좀 더 넉넉하게. 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은 다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특별한 삶을 못 사는 것이에요. 그냥 다 비슷하게. 거기서도 튀어보려고 아이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좀 튀어보려고. 그래서 그냥 어떤 엄마가 피아노 가르치면 다 피아노 가르쳐야 되고 피아노에 소질도 없고 애들은 너무나 싫어하는데도 피아노 다 가르쳐야 되고 학원 가면 무조건 또 학원 안 가면 또 무엇인가 나만 뒤떨어진 것도 싫고 그 시간을 나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잘 쓸까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너무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기신 영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내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서 나한테 체험을 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꽃이 너무 이쁘다. 꽃 속에 예수님 계시지. 이렇게 믿으면요, 그 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기운을 내 몸 안에 투입받는 것이에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받은 것처럼 그 꽃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유받아서 투입받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감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눈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주님은 계신데 그 주님, 거기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본다면은 여러분은 계속 주유를 받듯이 자꾸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이 굳건한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무시로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무시로 우리는 감각작용을 해요. 보는 것, 듣는 것, 많은 감각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체계, 물질의 체계가 아닌 다른 감각체계로 내 몸 속에 있는 이 물질의 체계에 의해서 들어온 많은 스트레스를 딱 마스킹, 이것이 마스킹이에요. 소리의 마스킹 될 때 지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남지 않아요. 여기 들을 때 있었는데 나가면 없어집니다. 왜? 수많은 소리들이, 수많은 물질의 체계의 소리들이 우리 몸을 계속 스며들잖아요. 계속 내 옆사람, 내 앞사람, 찻소리, 시계소리, 돈이 흘러가는 경제의 소리가 계속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소리를 마스킹 시켜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몸 안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자와 같이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늘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머물도록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내 안에서 발동이 돼야 돼요. 섰는 줄 알면 쓰러질까 염려하라고. 언제라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나 소리의 마스킹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뭇잎 속에도 있고, 바람 속에도 있고, 구름 속에도 있고, 꽃 속에도 있고, 풀잎 속에도 있고, 순간순간 계속 주유를 하듯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그 기운을 내가 빨아들일 때, 하나님 기운 내 몸 안으로 빨아들일 때, 내 안에 믿음이 굳건하게 돼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돼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후딱하면 무너지고, 후딱하면 무너지고, 후딱하면 시험이 들었다, 후딱하면 뭐가 들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 어디에다 계세요. 악한 사람 속에도 계시고 선한 사람 속에도 계시고, 빨리빨리 누가 하나님을 보냐에 따라서 내 믿음은 굳건해져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김은 믿음이다. 내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24시간 쓸 때 누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하는가.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 시간을 얼마나 공유하는가. 느낌에 따랐어요. 여러분 눈이 열면은 별도 달도 해님도 다 보지만, 꽃도 보고 바람도 보이지만 화가 나고 그럴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애지중지하게 사다 놨지만 발길로 막 차고 던지고 싸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편이 자꾸만 그냥 쪽툭하면 때려 부신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안 되니까 생각한 것이 더 비싼 걸 갖다가 때려 부셨더니만 본에 때렸더니 그때부터 뚝 끊어지더라잖아요. 남편은 그 순간에도 자기가 번 거 있으니까 수고한 거, 돈 덜 될 것만 때려 부신 거야. 근데 여자가 이 버릇을 고치려고 더 비싼 거 갖다가 때려 부셨더니만 뚝 끊어지다고. 에너지가 이미 주파수에서 더 센 에너지가 딱 가니까, 돈의 가치에서 돈값이 더 가니까 뚝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점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소리 없는 소리가 되셔서 어떤 방법이 이것을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못한다가 아니에요. 안 된다도 아니에요.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거니까. 예, 아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되시니까. 그분은 정자라 하나님은 되시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되는데 내가 아직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믿기만 하시면,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가 되시는 그분이 어디에도 계시다. 믿을 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씨앗이 돼서 온 60조 개의 세포들을 갖다가 쫙 펼치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주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믿음은 온 세계를 점령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엄청난 놀라운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진짜. 이 만유 가운데 있는 그 에너지는 제가 생각이 나는데, 흙이 아까 여기 집사님 들었는데, 나무, 조그만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좋지 않은 땅에서 잘 자란대요.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가 흙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변에 흙을 쫙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말씀 하나가, 이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이 하나만 뚝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말씀과, 만유이신 말씀과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예, 우리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이 만유가 다 하나님이 진동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사계절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이 만유에 있는데, 그 만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와서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이 만유는 나를 지탱해 주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나만의 고유한 삶, 특별한 스페셜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우리의 힘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나를 딱 지탱해 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오는데도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 막대게 사나, 저렇게 형편없이 살까? 말씀이 유지를 안 해주시는 건데, 이 말씀은 온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이 말씀이 내가 가지는 이 한마디의 말씀하고 딱 연결되어 갖고 같이 나를 딱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이 언덕에 있는 흙이 작은 뿌리가 딱 지탱해 주는 것처럼, 나무의 작은 뿌리가 지탱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만 딱 들어오면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 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의 값을 치렀다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보존시켜주고, 또 이 믿음을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보리라고 아무리 몽둥이 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빠 말씀 잘 들어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뿌리가. 내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 이 뿌리의 생명의 번식이 되는 것이지, 나도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이 생명의 발동이 내 이웃에도 진동돼서 그 옆 사람도 예수 사랑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이렇게 뚝 떨어져 주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아직 파정의 때가 안 돼서 안 떨어졌구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빚을 띄워먹은 분들이, 빚쟁이 집에 가보면, 빚 띄워먹은 집에 가보면 앞에다 딱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뭐 나중은 창대하리라, 딱 거의 다 그런 거 붙여놓은 집에서 돈 띄워먹고 도망가는 집이래잖아요. 왜 그렇게, 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파종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파종을 해주셔야만 말씀이 뚝 떨어져 갖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늦은 뮤야 이른 뮤로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들이 끼리 모이면요 서로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못 자라나요. 그럼 맨날 애기예요. 맨날 자기만 받들어다니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비유만 맞추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애기처럼. 그 빛이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춰서 상대방을 키워주고 또 그 사람은 나 키워주고 나는 그 사람 키워주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어때요? 교회 괜찮지 않아요? 서로 빛이 돼서 서로 빛을 주고받으면서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서 교회 못 가면 내가 빛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또 가게 돼. 그래도 또 싸우러 또 가. 싸우러 또 가. 교회 갑니다.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싸우러 결국 싸우러 가는 것이에요. 이쪽 빛이 저쪽 빛을 저쪽 빛이 이쪽 빛을 부딪히면서 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도 싸워야 큰다 이러잖아요. 싸워야 큽니다. 부딪히면서 크는 것이에요. 싸우는 방법도 알게 되고 싸우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면서 크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훨씬 더 폭넓은 것이 거룩이에요.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을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이런 거 보게 하시고 이런 거 깨닫게 하시고 그런구나. 너는 가입하고 나는 동그라미다. 그게 아니에요.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면서 나를 키우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둔하니까 이 아둔한 머리를 틔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지각이 열려. 그래서 머리가 튀지는 것이에요. 이 꼴도 보고 저 꼴도 보면서. 저도 보니까 저기서 팔팔 떼다가 득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래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로구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주님 갈 때까지 계속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판단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냥 다 나를 위해서 너가 있는 것이다. 너희 못난 것, 너희 악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또 나의 부족하고 허물된 것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요새 아이들 정말 갈등이 많아요. 너무 갈등이 심해요. 머리가 뽀개질 정도야, 아이들이. 요새 애들이 보면은. 안타까워. 큰일 났네. 그러나 믿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끝없이 용서하게 하고 덮어주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천국 가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예요. 오늘도 천국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투입받을 걸 내가 거부했었네. 예. 확실하게 깨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부딪히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너 때문에 하면 그거는 멸망받을 자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딪힌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아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셨구나 할 때 툭툭툭툭 어둠이 있기 때문에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왜? 빛이 오기다 보니까 어둠이 툭툭툭툭 깨져 나가요. 그것이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그냥 매일 배운다. 매일 배워나간다. 매일 사랑을 내 몸 안에 채운다. 감사한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노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누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저는 저대로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요
좀 있으셔요.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그래도는 힘드니까 나라도 보태기. 네, 선생님들은 그냥 가서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보태기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배웁니다. 힘들어 보이면 선생님이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흙하고 치내면 좋은 거야. 그치? 빨리 열심히 하자. 예. 흙하고 치내면 좋은 거니까.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흙하고 치내면 또 좋아진다고 하더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꼬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리 같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쵸?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같이 힘든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익을 사랑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내가 일을 해도 이익을 보려고 교회 와도 이익을 보려고 교회에다 봉사해도 이익을 보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익을 보려고 그러고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근본이 무엇일까? 마지막은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미 넣어주신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지혜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지혜고 능력이지만 아무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만 들리는 사람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사람만 믿어지는 사람 듣는 사람만 들려지는 사람만 많은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이익이 되려는 겹겹이 쌓여있는 걷어내셔야 돼요. 쌓여있는 의식의 구조, 무의식의 구조를 벗겨내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너무 가짜인 것 같아요. 너무. 교회를 왔는데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내가 말씀 없는 걸 봤어. 넌 사랑 없는 사람이야. 사랑 있는 척 하지 마. 그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다면 파종되기를 기도하세요.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있는 척에다 세월 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이제까지 있던 거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이라는 건 한순간에 그 진리의 말씀이 뚝 떨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와 더불어 이익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넓은 길이에요.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 세포가 점점 죽어서 쌍막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가슴이 메말라져요. 슬퍼도 같이 슬퍼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파도 다른 사람이 울어도 눈물 한 방울 찡 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요즘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암으로 이제 위암, 폐암, 뇌암 딱 올라갔는데 끝까지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하잖아요. 그 죽음 직전에까지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끝까지 전화해주고 입도 제대로 못 뜨면 전화해주고 약속하고 손가락 눈도 못 뜨면서 약속 받고 충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과 충성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분은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맞아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미 이 몸속에 있어서 끝까지. 그래 교회 수십 년 됐는데 멀쩡해갖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면은 뒤를 돌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짜예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정말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은요, 다른 이유에서 내가 생명의 활동이 나타날 때, 생각이라도 감정이라도 몸이라도 할 때 그 중심에 행복이 피어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행복이 피어나는 줄 압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권양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사랑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서 생명 활동을 할 때 복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 뭐 줘서 끌다 놓으면 그게 전도 뭐예요 그게? 총동원줄에 우리 할당 몇 명 다 됐다.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직접 들어가서 파도갈수록 내 몸 안에서 빛이 나가서 계속적으로 살려내고 그럴 때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건 곧 사는 걸 말해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천국 가는 소식, 천국 가는 음파가 내 안에 진동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음파, 리듬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내가 사랑했지? 너 내가 사랑한 거 알지? 그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소리 없이 소리가 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없는 소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소리를 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최고의 소리를 내셔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 수십 대를 내려가면서 풀어지지 않는 이 강팍한 심령을 뚫고 들어오시는 소리 없는 소리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빛이십니다. 사랑의 빛이십니다. 당신의 빛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내용과 의미가 한순간에 들어와서 온 삶 속에서 깨닫고 터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로우신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드려진 봉사와 헌신과 허물 위에 주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잔, 예수의 피와 살을 넣은 그 잔 속에 하나님이 넣어진 놀라운 비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대로 먹어져서 죽고 협작하나 주님과 함께 하는 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삶 속에서 증거받을 수 있도록 온 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으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마스킹돼서 그대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